8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8월 한 달 동안 무덥고 힘든 그런 시간이지만 일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또 수고하고 애쓴 그 아름다운 삶에 넘치는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주제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오늘 찬양처럼 아름답고 달콤한 향기가 넘치면 좋겠습니다. 산과 들에 피는 꽃들은 저마다 향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향기는 고요할 때보다 바람이 불거나 꽃잎이 나무에 스치거나 할 때 더 강한 향기를 드러냅니다. 요즘처럼 간결한 더위와 시련 속에서 더욱 향기를 바라는 것이죠. 힘든 계절에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일이 많지만 우리는 더욱 믿음의 향기를 담은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5편은 성도들이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성전에 들어갈 때 부르는 노래입니다. 먼저 성전에 오는 자들이 이렇게 노래를 부르죠.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이렇게 노래를 하면 성전 문지기인 제사장이 오늘 본문 2절에서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대답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15편의 말씀은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드리는 예배의 부름이나 임내송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예배자로서 갖추어야 할 바른 자세를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임내송을 넘어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 향기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전해주고 있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들은 또한 참 예배자가 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의 장막에 거할 자, 주의 성산에 거할 자, 곧 하나님께 나와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자가 누구입니까? 첫 번째는 참 예배자는 믿음에 있어서 신실하고 완전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라고 노래합니다. 일찍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꿈에서라도 진실을 버리지 말라, 꿈에라도 거짓말을 했거든 애통하며 회개하라,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말한 것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하더라도 진실과 정직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뜻이지요. 옛말에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세상의 모든 일은 반드시 정리, 곧 바른 이치로 돌아간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세상의 일도 당장은 힘과 재간과 잔꾀가 앞서가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결국은 진실과 정의가 바르게 세워져 가는 법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거룩하시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결백함을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순간이라도 두려워하거나 소심해질 이유가 없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빌립이 평소에 알고 지내던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주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나다나엘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주님께 나오자 주님은 그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평가를 하신 것은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인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의 진실함과 정직함을 아시고 그에 합당한 평가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나타내고 마음의 진실함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행한다, 이 말은 온전하다는 말입니다. 성경의 정직, 온전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흠없는 동물을 의미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흠없는 동물과 같이 흠없는 제물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또한 공의를 일삼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행동의 기준을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말씀이 모든 행동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마음의 진실함이 있다는 것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다는 말입니다. 즉 그의 심령 깊숙한 곳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을 두고 일관성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글을 읽다가 혼자서 쓴 웃음을 웃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10계명은 잘 지키지 않고 11계명은 잘 지킨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물론 반드시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 많이 달라졌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글을 썼을 때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대부분의 한국 사람은 규칙과 도덕을 지키는 것을 걸릴까봐, 드러날까봐, 경찰에게 적발될까봐 규칙을 지키는 것이지 아무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스스로 정직함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것이 너무도 약하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면서 10계명은 안 지켜도 되는데 11계명은 꼭 지켜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11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들키지 말라였습니다. 그렇죠?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참 마음에 쓰라린 웃음이 납니다.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합한 자는 오늘 본문에 있듯이 정직한 자입니다. 문제는 신앙인들의 상당수가 정직하지 못한 상황에 대한 가책과 찔림이 마비되어 가고 있다는 데 있고, 정직하지 못한 상황을 합리화시키는 데는 전문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니엘서 3장을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세운 커다란 금신상을 앞에 놓고 백성들로 하여금 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절하지 않는 사람은 그 어떤 사람이라도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집어 던지겠다고 선포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 이야기를 듣고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왕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이런 지하에 왕의 요구를 거절해 버렸습니다. 왕의 신상 앞에 결코 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말씀 중심의 사람은 이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여러분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정직하고 공의롭고 진실한 믿음을 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예배자가 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은 믿음에 있어서 신실하고 완전한 자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참 예배자는 삶의 자리와 이유 속에서 믿음을 나타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자리에서 지켜야 할 분명한 삶의 원칙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일 아침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예배는 끝이 났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생각은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교회의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예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다음 주일 예배를 준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배란 본래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린다는 말은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의 내용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의 몸만 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다시 하나님의 성전에 오기까지 우리는 예배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오늘 본문 2절에서 5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세상의 빛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세상 생활 속에서도 드러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 가지의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말을 조심하라고 하십니다. 3절을 보십시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의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의 성숙도를 알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떤 말을 하는가를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이 변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제일 먼저 변화되는 것이 그 사람의 말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말을 하고 덕이 되는 말을 하고 생명을 주는 말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말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역시 말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입술의 말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로 인해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말로 인하여 위로와 용기를 얻기도 합니다. 우리는 참소하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만 합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을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악한 말은 엄청난 전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지파 12지파를 대표해서 12명의 정탐꾼을 세우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정탐을 마친 다음에 돌아와서 보고대회를 여는데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이고 자학적인 말을 합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작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얼마나 자학적인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사람과 메뚜기를 비교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근데 그들은 자신 스스로를 이 아낙 자손들 거인들을 본 다음에는 메뚜기처럼 자기 자신들을 자학하게 됐다는 것이죠.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그런데 백성들은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사람들은 참 이상합니다. 이 부정적인 말에 더 빨리 반응하고요, 부정적인 말을 더 따라갑니다. 그들은 결국 부정적인 말에 동의함으로써 결국 20세 이상으로 출애굽한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부정적인 논어는 자기 자신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죽이고 후손들까지도 죽이는 독소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는 부정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말은 손이 없지만 손이 하는 일을 한다. 말로서 사람을 죽일 수 있다. 손으로 죽이는 것보다 말로 죽이는 것이 더 치명적일 때가 있다. 손은 가까이 있는 사람을 죽이지만 말은 화살과 같이 멀리 있는 사람도 죽인다. 또한 말은 멀리 날아가는 화살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다. 화살은 방패로서 막아낼 수 있으나 말은 그 어떤 방패로도 막아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한번 말을 내뱉고 그 말을 듣고 나면 그 말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듣는 순간 우리의 감정은 상해버리고 듣는 순간 우리의 심령은 상처를 입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합니까?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입술로 살리는 말, 창조적인 말, 긍정적인 말, 생명을 주는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대인관계를 바르게 해야 됩니다. 본문 4절을 보면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대인관계에서 멸시해야 할 사람, 곧 망령된 사람은 철저히 멸시하고 존경해야 할 사람은 철저히 존경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한 사람의 영혼을 귀히 여기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마땅합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부정하고 잘못된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존경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망령된 자, 곧 헛된 꾼과 이기심과 부정한 방법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멸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그런 자들을 멸시할 수 있어야 우리가 또한 그런 자의 자리에 서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경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개인의 감정이나 이기심이나 미움을 넘어서서 겸손히 살아가는 자들을 우리는 존경해야 합니다. 힘겹고 어려워도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 애쓰고 오해를 받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존경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재물에 대해 바른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4절 하반절로 5절을 보십시오.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무슨 이야기입니까? 재물에 대한 바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에는 세 가지로 그것을 말합니다.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켜라. 부당한 이자를 취하지 말아라. 뇌물을 주고받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원한 것, 곧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기쁨으로 지켜가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역대상 29장 9절을 보면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다윗은 말년에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린다는 믿음,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이 믿음을 우리는 지녀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가진 재물이 뇌물이 되거나 부정한 힘을 위해 사용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뇌물과 부정한 재물은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바르게 사용하는 지혜를 지녀야 됩니다. 청지기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자리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 곧 말에 있어서, 대인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재물을 사용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장막과 하나님의 성산에 거할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본문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자는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과 동거하기 때문에 영원한 축복과 안전이 보장된다고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자로 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에 대하여 신실하며 온전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삶의 자리와 이웃 속에서 온전한 믿음을 드러내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집에 머물며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온전한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진실한 마음과 공의로운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일상의 삶에서 우리의 말에나 사람의 관계나 재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